심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계시록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약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심판, 하나의 징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촛대를 옮기리라. 서머나 교회는 없었고요. 버가막 교회는 전쟁이 있었고 두아디라에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임하리라. 빌라델피아는 없었고 라오디교회 지금 이 시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그러느냐? 미지근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의 시대별로 권면과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보면은 노아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복음 사역에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잘못된 노인네라고 망령된 그런 노인네라고 치부해버렸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꾸준히 방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된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에게는 무서운 재앙,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보세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있던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았죠. 시간도 기간도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시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배교 사상에서 이단 사상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했어요. 또 시간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무시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8명. 인구가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장수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70세, 80세, 90세, 100세가 아니에요. 장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겨우 8명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불심판이 임한 거예요. 노아는 물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색과 여색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을 저질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기회를 줬어요. 가족을 데리고 그 성을 나와라. 롯의 아내 철을 보세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십시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일 때는 보호를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은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죄를 꾸짖는 나단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서부터 쭉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은 이야기거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꾸짖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를 범했어요. 솔로몬의 타락 보세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인에게 빠지니까, 우상에게 빠지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다윗 아버지서부터 지켜왔던 그 나라가 아들 솔로몬에 와서는 그 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를 보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물론 과거에서부터 쭉 흘러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고를 줬어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됐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지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단 말입니다. 멸망이 됐어요. 이거는 현대예요.
바벨론 때는 BC지만은 70년대는 AD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예레미야 52장 무너진 성전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 풀려나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죠.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그 발에 짓밟히게 된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그 성전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학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수비치 포로 소용서 1933년서부터 45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이스라엘이란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만 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가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화형에 처하고 굶어 죽고 생매장 당하고 총살당하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자신, 너희들 가족,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백보자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따로 올렸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의인의 심판이 아닌 악인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올린 백보자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흰 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모든 심판은 다 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악인의 심판이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의 심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내어주고 땅에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내어줍니다. 영과 육이 합체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왜 영육이 아울러서 범죄했습니까? 육체 부활을 시킨 후에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이제 그들이 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영육이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을 내어줍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어떤 부활? 악인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나오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은 악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영원의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는 자는 음료,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사망과 음부, 죄악을 행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또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첫째 부활하는 자는 생명이에요. 둘째 부활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책에 꼭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누구든지 불문하고 불못에 던질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말씀을 더하면 빼면 재앙을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거짓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가리키는 자, 지도자들에게도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제해버리면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꼭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방법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 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이러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